크리스천 리더십의 권위자인 풀려 신학교에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요종의 미,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요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지도자의 삶, 제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모두가 지도자는 아니도 성도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방향성인데, 이 요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데는 6가지의 장애물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돈 문제다. 재물의 운하명이다. 두 번째는 권력에 빠진다. 세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성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가족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6째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상의 6가지의 장애물들은 비단 지도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리더십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도자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소위 바울 사도같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보았더니 이 6가지에 걸리더라. 근데 그 6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자 방해하는 도전과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교만함입니까? 아니면 성적인 타락입니까? 아니면 가족관계의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신 인생길은 아닙니까? 오늘 저는 기독교 최고의 신앙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감옥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을 통해서 왜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렸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11장인데요. 4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시작하는 시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외침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치기 때 요한이 잡히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요한이 감옥에 간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1장 2절 3절에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요한이 사람들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물어봤던 질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에 해당하는 질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1장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예수님의 4장의 공생의 시작이라면 5장의 산에서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오는데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산상수훈을 쭉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그리고 8장부터 지금 9장, 10장, 11장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특별히 10장 같은 경우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나누어서 이렇게 파송한 장면도 있어요. 이 공생의 초기의 사역에서 하시는 일들임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건 우리가 여러 번 거론했던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은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 메시아를 향해서 소위 뛰놀던 사람이에요. 특히 누가복음 1장 41절 44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41절 44절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알려줍니다. 너희의 친척 엘리사벳, 이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거든요. 너희 친척 엘리사벳이 지금 잉태한 6달 됐다. 근데 그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볼 때 마리아는 처녀죠. 엘리사벳은 뭐 어떻게 해요? 할머니야, 할머니.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노인 양반이 임신했을까 하고 마리아가 궁금해서 지금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엘리사벳 산중에 있는 그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누가복음 1장 41절과 4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누가 오니까? 마리아가 오니까. 또 4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떠나났다. 지금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지금 자기의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아이가 뛰놀았어요. 누가 오니까? 마리아가 오니까. 지금 마리아의 속의 뱃속에는 지금 예수님의 잉태한 지금 직전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잉태한 그 예수님을 누가 알아본 겁니까? 지금 건너편에 있는 엘리사벳 복중에 있던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6개월 된 임신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막 뛰놀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낙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임신한 그 상태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수정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은 13주를 기준으로 해요. 13주 이하는 태하고 그 이후에서는 생명체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에는 생명체가 아니다. 그 13주 안에는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여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누가 만드는 그 기준이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냐고 그게. 예?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요. 천하보다 귀한 게 없어요. 생명에. 천하보다 귀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게 없다고. 천하에. 근데 생명을 죽이면서 잘 되길 바래?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재미를 위해서 잉태를 해서 그거 임신 중절을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소위 말하면 대학이나 이런 석박사 된 이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득해 지금 말세의 마지막 때예요. 지금 생명을 이따위로 경시하는데 하나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뭘 하고 했어요? 마라나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빨리 오야 될 거 아니에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 합법화하기 위해서 13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낙태를 해도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치 낙태를 반대를 하면 여성의 인권을, 자기 결정권을 반대한다, 그것을 방해한다고 해서 막 여성 운동단체들 난리잖아, 지금. 그리고 그거를 마치 동조해줘야만 마치 내가 막 성숙한 인권주의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이, 여러분요, 세상이 왜 이렇게 손바닥에 뒤집히는 시대가 계속돼요? 어느 날 갑자기 되면 저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도도히 흐르는 물처럼 흘러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모던한 것들은 다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상사의 흐름이 계속돼요. 제가 여러분 카테키즘 이야기할 때 정통주의 자유주의 그다음에 신정통주의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중세 시대에 르네상스가 오고 그것이 그 종교개혁 오고 왜 이러냐.
세상은 이런 계속된 악한 세상이 오는 거야. 그때마다 한 번씩 정신 차린 거야, 교회가. 근데 지금 정신 차리는 게 있어요? 중세가 부패하니까 정신 차리게 종교개혁이에요. 과학과 합리주의를 이룬 것을 근거로 자유주의화해서 성경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다 난도질을 다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신정통주의인데 신정통주의가 성경으로 완전히 돌아오질 못했어요. 왜?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악하게 가면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딱 하나 하는 거. 뭐? 성평등법 반대하는 거. 그거 하나 지금 붙잡고 있잖아. 다 쓰러지고. 삼손이 다 쓸어버리고 머리 하나만 남고 겨우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다 무너지고 교회 예배당만 한번 주일날 왔다 가면 그것이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 모습이에요.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설렜던 사람이에요. 제가 세계에서 최고로 이 세상 역사상 최고의 나는 신앙은 세례 요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바울도 있지만 이 최고의 신앙,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했으니까 좀 보면 계속 알 수 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과 34절을 보니까 보라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시는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은 양이 죄를 지고 세상으로 밖으로 쫓겨나죠. 아사셀 양이. 그런 양을 가리킨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손짓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군중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데 세례 요한은 시선이 손가락이 자기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4절에도 또 반복해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 요한이에요.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에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위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그 신발을 들고 있기도 감당하지 못해요. 누가 신발 들고 있죠? 당신은 노예가 신발을 들고 있어요. 나는 그분의 노예로 살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에? 또 요한복음 3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요. 선생님, 선생님이 지난번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양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군중들이 다 밀려가 우리는 지금도 썰렁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한이 한 말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사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랑이신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영광 받으면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의 사역까지 감옥에 들어간 순간까지 그는 예수님 바라기로 수바라기처럼 어떤 해바라기처럼 예수님 바라기로 살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몇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2절로 6절에 사람을 감옥에 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헷갈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에? 도대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뛰놀던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에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갔죠. 왜 감옥에 갔습니까? 세례요한이 그냥 대충 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한테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제수치를 자기 아내로 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도덕한 삶을 사는 이 헤롯 왕에게 당신 그따위로 살면 말이지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그렇게 책망을 했더니 왕이 기분 나쁘니까 막 잡아들여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감옥에 가가지고 결국 그 부인 헤로디아의 딸이 말이죠, 춤을 추다가 결국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봐가지고서는 세례요한의 목 달라 그래요. 결국 목베임을 닫고 죽잖아요. 그 죽기 직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짧은 생애지만 예수님보다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 오직 예수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오직 예수로 살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 왜 흔들렸을까? 저는 오늘 제목을 잡아봤잖아요. 왜 세례요한이 마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째, 환경적 요인이다. 그가 감옥에 가서 지금 어떤 면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의 절망의 늪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도 환경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겁니다. 동시에 왜 세례요한이 흔들렸을까? 그렇다면 그것만 가지고 흔들렸다면은 어떻게 목숨 걸고 증거한 세례요한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왜 세례요한이 흔들렸을까? 그것은 그가 기대한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사역과 불일치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의 초기죠. 앞서 예수님이 가면은 그 회당에 들어가면 뭐 했습니까? 회당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막 놀라워했어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가면 귀신이 쫓아나가 병든 자가 치료되고 하는 초기의 사역들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이스라엘 전통적인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사역과의 일치성을 잘 발견하지, 일치성을 잘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당시 유대의 전통적인 메시아관이 뭡니까? 유대의 전통적인 메시아관은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오신다. 이새의 뿌리로, 이새의 가지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전통적인 사냥.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재건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왕으로 오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속박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동안 속박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을 때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망하는데,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에 70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에 의해서 그가 조서를 내려서 돌아오죠.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처음 끌려갔을 때부터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기원전 538년인데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뭐 합니까? 성전도 건축하고, 두 번째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죠. 그러나 역사를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왕국의 그 지배 아래, 영향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도 건축하다가 회방하니까 못 건축을 하잖아요. 성벽도 건축하다가 저놈들이 반란 일으키려고 모함을 하잖아요. 그런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어디에 망합니까? 헬라 제국에 망합니다. 헬라 제국에 망하는데,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라는 황제가 이 젊은 나이에 요절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나라가 망하니까 헬라 제국보다 더 큰 나라로 지배를 했는데, 그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세 등분, 네 등분으로 갈라져요. 갈라지는데, 그때 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이집트를 통치하는 왕조가 플토레미우스 왕조고, 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 거기서 그 영향을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니까 헬라 제국에서 와서 성전에, 이 두 번째 성전이 있죠, 지금도. 그 성전에 와가지고 뭐합니까? 돼지 머리를 갖다가 성전에다 받쳐놓고 한다면, 돼지는 여러분 구분 갈라졌지만 되새기면 못하니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성전에다 갖다가 돼지 머리를 갖다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을 때 유다의 마카비오스가 소위 말하면은 그 셀루쿠스 왕조 그거를 반란을 일으켜서 몰아내잖아요. 그래서 나름 유다 왕조가 약 80년 정도가, 정확히 79년인데 80년 정도가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유다의 왕조가, 이게 유다의 왕조가 역사를 살펴보면 하스몬 왕조인데,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뭐 찾아보세요. 하스몬 왕조. 이게 막 유다의 왕조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재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왕조가 누구?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질 때 로마한테 아부하면서, 그 소위 세상 말로 아부하면서 꼽사리를 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란 말이에요. 헤롯. 예? 그 하스몬 왕조가 있을 때는요,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말이죠, 개종을 시켰어요. 이스라엘로 막 전부 다.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어떻게 해요? 헤롯이 이둠의 출신, 에돔 땅 출신. 예? 이둠의 사람들도 막 다 그 개종해가지고 히브리 만들어 놨었는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로마에 아부하면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로마가 이제 속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겠어요?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생각. 네? 그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었소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율법 중심이 바리새파고, 현실로 그냥 우리는 뭐 이래저래 싶다, 현실 잘 먹고 잘 살다 가지 않은 사두개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유다의 왕국을 회복하려면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젤롯당이고, 그게 소위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왕 같은 사람들은 이도저도 다 싫다 말이지. 부패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정결과 거룩을 위해서 살자고 가서 사해바다 앞에서 그 쿰난 동굴 거기에서 사서 사는 공동체가 소위 쿰난 공동체예요. 원래 이게 전통적인 에스네파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파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리와니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냥 양떼털 옷을 입으면서 청렴결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회복되기를 원한 거예요. 누가 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이 메시아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지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한데 양이 차질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으면 메시아 왕국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로마도 몰아내고 쌍쓰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패한 놈 몰아내고. 에?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하고 권세 있는 교훈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막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는 하지만 자기가 기대한, 이스라엘이 기대한 메시아 왕국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중에서부터 예수님께 설렜던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지금 정말 저분이 내가 증거했던 메시아인가, 긴가민가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답변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비결을 오늘 한번 정리해 봅시다.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르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이게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 이사야 성경 이사야잖아요. 이사 구원이시다. 야 여호와만이. 에? 여러분 이사야 성경은 66권인데 신구약 성경을 엑기스한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두 구절만 우리가 보면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표태 그때 맹인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61장 1절 주의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죠. 내게 내리셨더니 메시아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보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4절 5절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너네가 보고 듣는 걸 가서 전해라.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냐?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노마를 몰아내야 돼. 그리고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잃어버리던 다윗의 왕국의 땅들을 찾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순간 청년 결백하고 세상이 싫어서 자기도 어떤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지만 그도 여전히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놓쳤던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일깨워주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고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저는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에게 이렇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는 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착각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서 클린턴 교수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적 침체 마지막 번째 6번째가 왜 유종의 무예를 거두냐? 영적으로 침체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그래서 세상 껍질격인 환경적인 기준만 가지고 선택하는 이런 현상들만 보면서 내가 나고야 하고 낙심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가를 저부터 점검해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된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로 9절. 그들이 떠나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떠나니까 예수님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이 광야 아니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주 화려한 옷, 멋있는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왜 광야에 갔느냐? 나갔더냐? 9절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왜? 메시아를 직접 모시고 증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뿐입니까? 10절로 11절을 계속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내가 아버지예요. 성부 하나님이 내 사자를, 성부 하나님의 사자를 네 앞서, 너는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서 보내노니 그가 사자죠. 사자가 네 길을, 아들의 길을 너희 앞에서
아들 앞에서 준비하리라. 이게 누구예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누구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자로 보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자가 낳은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인류의 역사상 세례 요한보다 큰 인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가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평가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중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의 사람입니다. 어찌 그뿐인가? 자, 11절 중반 이후에 보면, 자, 12절부터 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하는 것은 누구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죠.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다? 이 사람이다. 엘리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엘리야, 메시아 이전에 보내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6절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한다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함정이나 어떤 올무에 빠지다 그런 거예요.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묶이다 그런 뜻이라고. 왜? 악선 환경적인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세상 사조에 이스라엘의 잘못된 구원 메시아관에 잡혀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흐려졌기 때문이라. 실족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대세가 뭡니까? 돈이 대세입니다. 세상 재미가 대세입니다. 에? 너 어디 가봤어? 너 어디 가서 먹어봤어? 그런 거잖아요. 너 어디 가서 봤어? 구경했어? 먹어봤어? 에? 너 그거 타봤어? 너 그거 해봤어? 세상은 그런 겁니다. 너 그런 대학 나왔어? 네 자식은 어디 유명한 대기업 다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너 그런 교회 다녀봤어? 큰 교회? 이런 것에 우리가 실족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세상 사조기 때문에. 자, 11절, 12절 보세요. 다 11절 하반절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어떻게 해요? 크다. 여자가 낳은 자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서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천국의 가치에는 세 발의 뭐요? 피에 불과하다. 조족지혈이라 말입니다. 조족.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세상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자들에게 형사 취소제도 계대법을 인용해서 부활을 착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했어요. 부활 때 하늘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변화되리니. 호련히 다 바울사도도 이야기,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영화라 그래,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리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로 다 변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가치가 소중하니까 천국의 세상의 최고의 사람은 이 세례 요한보다도 천국에 들어가는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걸 이야기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다. 침노라는 것은 뭐예요?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이 침노예요. 침노가 강제적으로 빼앗는 거라 말이에요. 강탈 힘을 동원해서 빼앗는 게 침노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물건을 탈취하는 마음 그런 자세처럼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할렐루야. 천국에 목숨 걸어야 돼. 믿습니까? 제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갔더니 말이지. 네가 그렇게 천국이 좋으면 나를 억지로 때려서라도 머리끄댕이를 끌어서라도 천국 가자고 해야지 왜 그러냐 막 그렇게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내가 그렇게 목회를 못한 건 아닌가? 내가 그렇게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침노하라는 이 비아추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 무력을 사용해서 돌파하는 강력한 힘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가 무력을 사용해서 빼앗는 것처럼 우리가 공격적인 자세로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예수님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세상 철학과 환경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사상에 갇혀 있어서 그 틀에 갇혀서 세례 요한까지 심지어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갔는데도 목사의 입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게 하는 까닭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귀가 열려지고 예수가 여러분의 제일 인생, 소중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죽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는 번영의 삶, 성공의 출발점 예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현대 기독교 사이비가 신천지죠? 신천지는 세례 요한을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배도자라 그랬어요. 배도자. 에? 신천지의 교훈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배멸구 이야기해요. 배멸구.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해요. 배멸구, 배멸구. 걔네들은 외쳐요. 막. 배멸구, 배멸구, 배멸구. 배도하는 자에게 멸망이 있고 결국 그런 자에게 남은 자에게 14만 4천이 신천지라고 하지 않지네들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배도가 있고 예수님 오실 시절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4, 25장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는 심판, 멸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 믿음을 지키지 않는 구원한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천지는 배멸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배도자의 대표를 누구로 봐요? 세례 요한은. 왜?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은 누구니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떠나는 사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짓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세례 요한이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아니라 흔들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아니라 흔들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믿다가 중간에 주저앉고 믿다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합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배도자가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해요?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흔들려요. 예? 돈 때문에 흔들리고 자식 때문에 흔들리고 예? 살아가는 인간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건강 때문에 흔들리단 말입니다. 흔들릴 때 거기가 고비입니다. 그 흔들림을 바로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2절 3절에 보세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었는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 외치는 자에게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누구요? 세례요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불신은 부인하고 죽으면은 불신앙이라고 뭐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렇게 한데 어떤 양반 노인 양반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예수가 어딨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신앙입니까? 그 병 때문에 그런 거죠. 치매라는 병 때문에. 네? 여러분 환경이라는 우리의 삶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 있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실족하지 않는 그런 실족하는 방향 속으로 홍한 헷갈렸지만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이 어떻게 너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 근데 그 성경이 결국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놓고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여 가정 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되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